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약 AD 62 또는 4년 사이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전 구역을 불태우는 소위 로마 대화재를 일으키고 나서 모든 책임이 그에게 돌아오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 구역만 불이 나지 않는 것을 핑계 삼아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역사가 타키토스에 의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죽였는가, 희생했는가라는 것을 아주 섬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타는 일상적이었고요. 심지어는 화가 풀리지 않으면 성난 군중의 그 마음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탈을 베우고요. 이거 불에 잘 붙게 하는 어떤 성질인데요. 길거리에다가 조명등을 하겠습니다. 인간 횃불을 만든 것이죠. 이처럼 참혹하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아마도 그런 핍박이 있기 좀 전쯤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은 있지 않지만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로마 시내뿐만 아니라 흩어진 전 로마 전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 지금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 극심한 고난도 믿음으로 견뎌야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네로 황제 같은 곤란하고 또 핍박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자 한 분에게 주시는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당하는 여러 고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때로는 쉬지 않는 염려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 고난, 고통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타로해야 될까에 대한 겉면의 말씀 또 그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오면 여러분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로마 시대 베드로 전서 배경에 의하면 핍박은요 사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박탈의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무너지면 다반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저녁 식탁은요 어쩌면 마지막 식탁일 수도 있겠다. 아마 로마 시대에 살았던 제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일상화되기는 어려웠겠죠. 늘 생존의 고민 앞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연이어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기록되었지만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은 이 고난과 염려에 대한 등치, 이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 답입니다. 계속된 고난으로 지독한 염려 중에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 앞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안녕하십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것, 자,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에 빠지면요 다른 일들이 신경 쓰여 온전히 해석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과 고통,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리 알려드릴까요? 고난은요 그것을 극복하는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견디는 겁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냥 그 순간에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염려는 견딤의 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염려나 어려움들을 옆에서 누가 격려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낙방하고 낭망하고 또 상실해 가는 또 가족 가운데 누가 떠나가고 또 내 주머니가 원치 않게 어떤 사고로 비어가고 경제적 손해를 볼 때 위로한다고 그 위로가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그 위로와 격려보다도 내가 그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오늘 본문의 질문이고 답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 잘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요, 힘의 존재 유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수록 능력치가 많아집니다. 능력이 쌓이다 보면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삶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웬만한 고난은요, 그냥 끄떡없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고난의 시간에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교회가 당하는 고난, 그 끊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교회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까? 고난의 실력을 발휘하여 고난을 피해가려는 세상의 가치관에 거룩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해가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성경은 고난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유혹은 피하거나 맞서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고난은요, 염려는요, 맞서 싸우라고 해요. 하다가 실패할지언정. 자, 우리는 그런 의미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늘나라 가치관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에 대한 태도, 염려에 대한 태도도 또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또 염려에 대항하는 자세, 처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 본보기가 되어야 될 여러분 두 부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 또 쉬지 않는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 사도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장로들, 즉 리더십들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본보기가 되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또 목사와 장로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따라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리더십, 지도자들이 없어질 때 우왕좌왕하기 쉽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어려움이 닥치나 형통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요. 자, 그러나 본보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있을 거예요. 눈초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태도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러겠구나.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해요. 그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중요한 겁니다. 리더십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무너지면요,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도 본보기에 삼을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마지막 장인데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리더십들을, 지도자들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피하지 말아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병, 2등병 때 교회 가려면 고참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납니다.
왜냐하면 내음만 청소하고 또 다른 잡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요. 한 번은 교회를 무심코 그냥 믿음으로 갔다 왔더니 제 선배 한 분하고 저하고 얼마나 혼났는지요. 정말 그때는 구타가 일상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래도 내 일생에 한 번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사실 그 당시 몸은 아픈데 그게 제 가운데 인생 가운데 거의 유일한 그런 고난을 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류나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유형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10개 중에 한두 가지는 내 이익을 내려놓을 태도와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다 취할 수 있지만 그 취한 모든 것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 또 나그네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도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리더십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울 때 그들에게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들이 1:1 제자 훈련이든 또 전도 훈련이든 기도 훈련이든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설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되 훈련된 사람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되다, disciples,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 훈련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누군가 리더십을 여러분께 맡기려고 할 때 겸손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잘 훈련이 됐지만 내 마음 가운데 도저히 동의되지 않을 때도 그때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요. 지금 계속 2번 정도 본보기가 되라고 합니다. 그 롤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따를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그래서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 기준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도 실수하는구나 라고 용납해 주시되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반면교사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 이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세상에서 또 서로에게 믿음의 은혜 참 본보기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도 저분처럼 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 말이죠.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BC 1446년에 리더십이 됐어요. 그의 다음 비서실장이었던 여호수아는 BC 1406년에 94세에 한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BC 538년 다니엘은요 81세였는데요 사자굴에서 용맹스럽게 살아남아서 또 한 제국의 총리로 견고했습니다. AD 1165년 서머나 교회를 담당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속사도는요 그가 86세에 불에 타 화형에 순교하면서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토니우스 황제가 그에게 이런 유혹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너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그냥 말로만 해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폴리갑이 순교할 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86년 평생에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분을 부인하고 생명을 연명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화형을 칭송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이죠.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요. 수많은 사람의 본보기예요. 그를 처형했던 로마 군인들도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형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믿음의 리더십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세상 안에서 본보기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교회의 젊은이들이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칠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교회 장로들, 즉 어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 젊은이들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무엇하라고요? 순종해라.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장로들을 무조건적 따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 앞전에 장로들이 모범을 보일 때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 그 배움이 평생 우리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우리 선생으로 가 있는 선교사로 가 계신, 지금 찬란하게 사역하고 계신, 오늘도 강바나바 조다비다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이 강바나바 선교사님은 그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왜 이 캠퍼스에 선교사로 온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30대 초반에 폐병을 앓고 거의 돌아가실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나 캠퍼스에 선교 살고 싶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강원대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분이 거의 70을 넘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거의 한 20여 년을 지켜봐 왔는데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그의 삶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30대에 만난 하나님이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로 살겠다고 하는 거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 보면서 삶의 본보기예요, 그냥. 오늘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 그것이 성공 여부 문제를 넘어서, 아, 참 감사하다.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제가 한 번도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두 사람이 우리를, 또 누군가를,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보기를 붙드십시오. 교회 본보기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했던, 순교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도, 또나 이 공산주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독재 시대에도 약자를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교회예요. 그 피 묻은 십자가라고도 소위 일컫습니다. 우리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자들이 장로들을 본받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이 배경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 시대에, 즉 로마 시대에, 당장 우리가 생존과 또 앞으로의 삶의 일상이 무너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까? 언제쯤 우리는 다시 평온히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여러분 젊은 자들은 의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삶을 영위하고 좀 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아예 그것이 원천 박탈되어졌을 때 내 미래는 어떨 것인가 라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황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본문을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참 위로되기도 하지만요, 좀 언급을 해주면 좋을 텐데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젠간 여기 젊은 여러분 언젠간 아름다운 또 멋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예요? 여러분, 이 언젠가 우리 인생은 꽃이 필 것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특별히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미래의 어느 순간인데요. AD 62, 3, 4년쯤에도 이 본문이 그절에 해석되겠지만, 또 이후에도 폴리갑이 순교했던 그 시간에도 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박탈당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계속 붙들고 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북한에 있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중국에 있는, 또 일본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에서 왕따 당에도 불구하고 이짐에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의 생을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한국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은 눈동자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고난에 함께 동참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이 말을 들을 때 참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몇 월 몇 시에 좀 끝나주시면 좋은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니 그때마다 계속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다. 여러분, 염려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이거 무슨 큰 병 아니야 생각하기 쉽고요. 또 고3 자녀들을 진로를 앞에 둔 부모님들에겐 우리 자녀가 진로가 어떻게 돼? 그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는 다들 이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려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생존의 염려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8,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이러한 염려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공동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내 개인의 염려를 통해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이런 세상적인 염려, 또 교회에 대한 염려, 또 성도에 대한 염려로 같이 빠져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진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염려는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염려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틈탄다는 거예요. 염려를 다른 말로 영어로 이 크랙이라는 금 같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성경도 있습니다. 염려는요 우는 사실은 왕 하고 오지 않아요. 교묘하게 해요. 대부분 아주 간단한 크랙으로 와요. 여러분 댐에 크랙이 생기면요 조금 있으면 방치하면 무너집니다. 그때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해라?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요. 염려는요 염려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사단이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이 유사한 고난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고난이 거의 비슷하거나 또 유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했던 하나의 본보기를 함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로제타 홀, 이분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윌리엄 홀, 셔우드 홀, 이디스 홀, 이분들은 다 가족입니다. 1885년 로제타 셔우드가 조선에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처녀 선교사였습니다. 서울에서 개신교 첫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요. 의사로서. 그리고 조선의 여자들에게 여의사, 그리고 의료교육, 또 정신교육, 또 개화교육을 시켰던 여성 개화계의 선교사적인 분입니다. 로제타 셔우드입니다. 1886년 교자였던 그의 약혼자 제임스 윌리엄 홀이 그녀를 따라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1892년 서울에서 최초의 서양식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893년 최초의 서양인 아들 셔우드 홀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청일전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말라리아가 유행했습니다. 평양이 있었던 모든 관료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유행병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기. 그때 1894년 이때 남편 윌리엄 홀이요. 의사 한 동료와 함께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평양에 의사도 없고 관료들 다 가는데 저분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나도 갈 수 있을까? 오히려 윌리엄 홀이요. 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평양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몸을 던져서 치료하고 고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역을 감당한 거죠. 이 시대의 진정한 누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그가 말라리아를 고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36세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아들 셔우드 홀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윌리엄 홀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부인 로제타는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딸 이디스 마가렛을 낳습니다. 임신 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가 고민합니다.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냐. 내 남편 윌리엄을, 그의 뜻을 기억해야지. 조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로제타에게 넘쳤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의료 사역을 하는데요. 여성으로서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1898년 4살짜리 이디스 마가렛 홀이 이 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로제타 홀이 얼마나 아팠는지, 마음이 아팠는지 그녀의 일기를 보면서 제가 살펴봤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통곡, 아픔, 남편과 자녀를 몇 년 사이에 계속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그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지켜야 되겠다. 1928년 조선 최초 여자 의학교인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여자의학교,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의 여성 의료기관, 또 여성 개화기의 모든 근대화된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어디서 봤는가 하면요.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화면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로제타 셔우드 홀 저 왼쪽에 보면 저것이 제가 지난해 10월 중순에 구로 고대병원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어디 처음 가면은 항상 그 건물이나 또는 그곳의 역사를 좀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고대병원을 한번 구경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서양 여인 모습이 사진이 있습니다. 또 한국인 김성수 씨나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 로제타 셔우드 홀이 이 고대 구로병원의 초시였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지? 하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후에 이 경성 여성 의자 전문 학교를 설립하고 이것이 이후에 이 고대 구로병원의 초시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제 부임해서 와보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를 광고하는 거의 유일한 일반 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고 나서 살펴봤더니 이 로제타 홀의 노력이 깃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여러분 고대 구로병원, 이화여대 부속병원, 지금 동대문에 있는 인천간호대학, 인천기독병원 지금 매우 유명합니다. 여기가 로제타가 설립을 한 것이에요. 제가 이 로제타 여사의 생애도 굉장히 존중스럽지만 저는 그 남편 윌리엄 홀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따라왔지만 다시 미국으로 고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이곳에서 여기 짧은 결혼생활 2년 반밖에 못하고 2 자녀밖에 남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가 윌리엄 홀이 자기 생명을 바쳐 36세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평양에 당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막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일전쟁 이후에 평양의 모든 관리들은 전염병이 돌아 다 나갈 때 윌리엄 홀과 2명의 의사가 나는 저들을 위해 들어가리라고 목숨을 바쳐 치료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전염병이 멈춰지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윌리엄 홀을 통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평양에 복음의 씨앗이 크게 싹텄던 것을 봅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일컫는데요. 여러분 1907년 1월 1일부터 있었던 그리고 1909년 100만 구련운동 한국 교회 처음 얘기할 때 여기를 얘기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숨어있는 이런 알토란 같은 자기 희생을 자기 삶을 드렸던 분들의 삶이 있었던 것이에요. 본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청년 윌리엄 홀 그가 수많은 평양 시민들에게 삶의 본보기, 믿음의 본보기, 교회의 본보기, 젊은이들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는 모든 젊은이 여러분들 도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윌리엄 홀처럼 선교지에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유추하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개인적인 이기적 욕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믿음의 욕구를 갖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시기 원합니다. 부디
믿음의 본보기로 존재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본보기로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교회는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모여 우리가 이 난관을 함께 이기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려면 그들과 함께 옆에 있어 주십시오. 같이 밥 먹읍시다. 나 오늘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내가 심정은 헤아릴 수 없지만 당신의 고난을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홀로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붙잡아 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10절 11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붙드시길 원합니다. 염려가 멈추지 않을지라도, 고난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함께 주십니다. 교회를 지키십시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여러분, 고난과 염려 가운데 견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고난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동참해 주십시오. 문자를 알려주십시오. 기도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입버릇처럼 여길지라도 함께 그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교회가 참 믿음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래, 저들이 저런 모습을 통해 아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 거야.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일상의 선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통증으로 아파하는 가족들을 혼자 방치해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공동체의 사랑을 먹고 고통을 극복해내 세상의 믿음의 본보기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또 이 한 달 동안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염려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는 고통 가운데도 믿음으로 부디 함께 견뎌내십시다. 그들 가운데 우리도 함께 관심으로 참여하십시다. 믿음의 본보기로 존재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